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희망에 차 있고 소망에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사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그 희망들이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 우리에 들려지는 그 모든 소문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점점 세상이 정말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느낄 만큼 사람들의 인성도 또 삶의 모습도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일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바로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제가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정세가 그렇게 모두 다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한 나라에서 푸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은 당락에 우선이 되어서 정쟁만을 임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헤게모니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3D라고 그러잖아요. 이 3D 업종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또 좋은 차 굴리면서 안정되고 편안하고 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사실은 많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의 경제에 큰 어려움들이에요. 주 5일도 지금 빡빡한데 주 4일을 일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데도 많아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대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늘은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천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 몇 달째.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큰 이슈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염려를 하지만 지금은 또 무감각해졌어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 한쪽에서는 막 피 흘려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이제는 무감각하여져서 전쟁의 위기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미중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군사적인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또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 이 인천의 작은 한 구석에 산다고 해서 세계 정세의 흐름과 나와 관계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서 그 큰 이제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염려하고 그리고 한숨 쉬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냥 염려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바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문제들, 과거부터 계속 산적해왔던 그 문제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 속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현실적인 문제들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조차도 근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내세까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심지어 내세까지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의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삶이 그 믿음대로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노예살이고
그리고 또 죄목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그의 믿음의 결과인 듯 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형통이 뭡니까?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려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형통으로 알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찰라흐라고 얘기하는데, 이 찰라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돌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진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에 적이 있지만,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앞에 시련이 있지만, 앞에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돌진한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지라도 앞으로 돌진하고 달려가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요. 시련이 눈앞에 있어요. 역경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일들,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 돌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과 역경, 이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돌진하고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염려를 다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밀하고 비밀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단순한 논리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염려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냐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진 삶, 남들 다이아몬드 찾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꼈다고 해서 나도 그 다이아몬드를 껴야 하는 그럴 이유는 없어요. 남들이 뭐 명품 샤땡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삶, 내게 주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면 계속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남았어야 되나? 내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 이런 그런 자괴감에 빠지면은 염려와 근심이 파도처럼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고기 반찬이 많을지라도 다투고 그리고 싸우고 분쟁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합니까?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없으니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만도 화목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내 인생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한다라는 말은 그저 자기의 꿈도 소망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만족함을 느끼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늘 불평불만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가 쫙 내려진다 그러면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박한 음식에 우리가 질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만나인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육의 만나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송은 부르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냥 막 풍성한데 말은 그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겠어요?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다음 단계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자족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은 계단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어때요? 첫 번째 계단을 잘 디뎌야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에 벌써 뭐 발가락으로만 짚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각도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미끄러질 각도로 올라가서 그 다음 계단 못 올라가요. 넘어집니다. 무릎 까집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굴러 떨어집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현재 만족하는 삶.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을 딱 안정되게 디뎌야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꿈과 소망과 비전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무슨 내일이 있어? 나에게 꿈이라고 있어? 나에게 희망이라고 있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면 그래 나는 오늘 만족해. 그러고 나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게 도달한 그 현재, 내게 도달한 그 현실 속에서 만족하고 또 도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오히려 관계를 분리시키는 결과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의 오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춰봐야죠. 이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넣은 다음에 또 파보고, 넣은 다음에 또 파보고, 넣은 다음에 또. 그 씨앗 곧 죽습니다. 한번 땅에 딱 심어놓은 씨앗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랄 것이라고 믿고 만족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심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다 물을 주는 거예요. 거름도 주는 거예요. 양분도 주는 거예요. 주변에 잡초도 뽑아내는 거예요. 아직 자라진 않았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쏟는 거예요.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한이 차면 이것이 싹이 싹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이 만족 속에서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양분이 되어서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기민하고 예민하고 민첩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허투루 보지 않아요. 기민하고 민첩합니다. 아주 빨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면 얼마나 낙천적인지 몰라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늘 그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목이 달아날 그런 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죄수들도 다음날 죽게 되면 밤을 꼬딱 샌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코를 걸고 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코를 골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뭐 얼마나 골아떨어졌으면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은 천사가 베드로야, 처음에는 그렇게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 부릅니다. 베드로야. 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구리를 쳤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깊이, 지금 내일 지금 목이 달아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죄수예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니까 쿨쿨 자는 거예요. 옆에서 천사가 막 깨워도 쿨쿨 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옥문을 다 빠져나와서 그때야 정신을 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생신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잔 거예요. 정신없이 잔 거예요. 얼마나 낙천적인지 몰라요. 우리도 때로는 막 근심이 우리 앞에 막 펼쳐져 있고 우리 눈앞에 막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때로는 낙천적일 때가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래 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뭐 살든지 아니면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야, 이 다윗도 얼마나
민첩하고 예민한 사람입니까? 그가 위기가 닥치고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조심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딱 오니까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딱 만족하고 나니까 군사가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렇지만 죽는다 한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만족할 수 있어야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와 감사의 양분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또 형통케 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집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뭐예요? 다 타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에너지고 연료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막 땀 흘려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지치는 거예요. 사랑이 윤활제인데, 사랑이 연료인데, 사랑이 우리에게 휘발유인데, 그래서 뭐 트로트 가요에 뭐 사랑의 휘발유를 뿌려주 뭐 그런 노래 있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 사랑이 우리를 딱 보호하면 어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조물보다 누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식물 가꿔라, 식물을 심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저 달걀을 품어봐라, 에디슨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는 뭐가 먼저여야 돼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만들어 놓으셨고 닭에서 달걀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엿새 동안 천하 만물 삼라 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피조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들도 먹이시고 이들도 입히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꼭 이것을 생각하고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요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 또 하는 거예요. 근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과 32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생리적인 아주 가장 저급한 욕구인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방인의 삶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은 우리와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끼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다 있잖아요. 지난 일을 다 잊어버려요. 행복하고 또 좋았던 것, 도와줬던 것, 또 힘이 됐던 것, 이거 다 망각하고 화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나몰라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햇빛이 비치듯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울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 낭망되는 모든 순간을 뭐로 바꿔요? 이제는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충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